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어떤 과정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될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책 전체를 걸쳐서 구체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써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또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체 내용을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어요?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앞에 서론과 결론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왜 없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무리 지어지거나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습니다. 서론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빼고 본론 부분이 3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3군데요? 서론 부분은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본론부로 들어가면 성령을 받아서 어디에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속하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두 번째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여기가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에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땅 끝에까지 가요? 못 가요? 땅 끝이 어딘데요? 몰라요. 땅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가요. 어디를 가요. 그리고 그 땅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겁니다. 땅 끝이 어디다 이러면 결론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계속 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서론 부분에 성령이 내리시죠. 사도행전 몇 장이요? 거기가? 몇 장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몇 장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은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겠죠. 사도행전 2장이 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은 내리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리시는 장면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 능력 받는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리신 것과 능력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의 본질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쯤에 성전에 올라가다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을 받고 받은 능력인가요? 그랬잖아요. 분명히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이거예요. 저는 일단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게 여기서 지금도 설교 서론인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공사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환자를 낫게 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거기에 분명히 속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능력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격 내면부터 한 인격이 변화받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단순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기뻐하고 뛰며 찬양하였더라. 근본적으로 내면이 바뀌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성령으로서의 능력은 먼저 자신이 변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그 능력과 함께 그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덕분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뻔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점치는 능력 정도로, 땅값 올라가는 것 예측하는 능력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이해해서 거기다 헛돈 들이는 사람도 많고요,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도행전 2장부터 몇 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예요? 2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죠. 누구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 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어디에서 증인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어디에서요? 2단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다음에 또 한 집사님 있었죠. 누구요? 대답할 때까지 안 하네요. 오늘 설교 길어지면 여러분 탓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다음에 누구요? 빌립 집사님, 그죠?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은 순교자로 유명한 거고,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전도자로 유명해요. 전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막 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먼저 어디로 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빌립 집사님을 필두로 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을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쓰시죠.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안 거치고 바로 어디로요? 저기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광야로 끌고 가셔서 거기에 딱 나타나게 하셔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 부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또 전했어요? 저기 이방인 한 명 있는데 환상 중에 만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이야,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고 드디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단초들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또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고향에서 10년 정도 집거하면서 복음을 다시 익히고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회복하고 돌아와 이제 주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감당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오늘 시작되는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워진 교회가 딱 한 개였어요. 이 땅의 인류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누리교회는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거기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 이름은 몰라요. 사실 이름이 뭔지는 못 써요. 그냥 예루살렘에 지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관을 세웠어요. 그냥 야 너는 저리 가고 넌 저리 가고 쑥 타서 알아서 여기 땅 하면 여기 땅 일본 말이네. 준비 땅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너희들 지금부터 잘 들어 하면서 성령께서 그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과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후에 그들에게 박해가 있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다시 흩어져서 저쪽 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가 확장되어가는 역사이기도 해요?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복음과 교회가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타종교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단에게는 당연히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깥에는. 그러나 교회 안에 역시 항상 복음이 넘쳐나고 복음이 흘러 넘친다고만 장담할 수도 없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 교회는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복음이 항상 같지만은 않았어요. 때로 교회는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하기도 했고요.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호소하는 이야기들, 열심히 빌면 하늘도 감복해서 너희에게 상을 줄지 모른다, 너희가 잘못하면 벌을 줄지 모른다 하면서 겁을 주기도 했고 당근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움켜잡고 그들로부터 돈과 명예 등을 착취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역사를 뒤져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복음을 담지하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고 그 복음을 또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하고요. 교회는 또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쓰여져야 하고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능도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본질이 많이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실래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얼마 전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실제로 보내왔어요. 한국에 이단 교회가 너무 많아서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사를 갔을 때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실제로 교회가 이러한 것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조차도 복음을 담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SAT 가르쳐주는 교회? 아니면 적어도 이민생활에 답답한데 좀 속 시원하게 놀 수도 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찾으실래요? 교회들이 점차 또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때, 사람들을 교회 끌어모은다니까 참 죄송하네. 낙엽도 아닌데 왜 끌어모아요? 사람을 교회로 부를 때 미끼를 던지죠. 어떤 미끼를 던져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음식 맛있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추신수가 달라스에 온다고 하니까,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 추신수를 어떻게든 유치해보려는 교회들. 우리 교회 추신수다. 사인 받으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글 학교 하거든. 애들 한글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한글 학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식, 점심 식사 대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는데 또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변화받은 인격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변화받은 인격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만약 알려주실 수 없으셨다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전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주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찬양과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닌가 싶을 만큼 교회의 사정을 돌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진행되기 위하여 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전해지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 핵심 중앙에 위치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이를 위하여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생긴 지 몇 년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안디옥 교회 생긴 지 몇 년이요? 짧으면 지난 12장 할 때 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와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몇 년이요? 이거 안 끝나거든 오늘 설교.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을 가르쳤어요. 1년.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여기서부터 아마 12장에서 13장 넘어오는 게 뭐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짧으면 1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길어도 2년 된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무엇을 위해 쓰시겠다고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가 좀 돈도 좀 모아지고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생겨난 1년짜리 교회, 1년짜리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각 태어난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다. 이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주된 특징, 어쩌면 교회의 가장 본질,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라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두보로 너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언자와 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자와 교사. 성경에 사도행전에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누구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예언자 누가 있었어요? 그 기근,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낸 일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 말고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를 말하냐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예언이라는 단어는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 70% 이상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요,
대언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미래를 점쳐서 예언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지금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자들과 또 누가 있었다고요?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교사. 이 교사는 뭘 가르치는 교사겠습니까? 그러면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성경 말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모아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먼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 지을 때 돈 얼마 낸 사람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요? 첫 번째, 바나바와 이렇게 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성령 충만함은 이미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죽었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이미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를 향하여 다 자기의 것을 줄 아는,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결국 누구를 다시 또 불러와요?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와요? 자기가 성경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육학 박사 한 분을 데리고 오죠. 누구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주의 말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핵심이 되어서 교회를 1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는 원래 민족이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어디요? 유대민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태생은 어디 태생이냐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로마 아래쪽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돼 있고 뭐 다른 말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결국 발음의 문제고요. 사이프러스 섬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니게르는 별명이 아니고요. 별명이 아니고 니게르는 라틴어입니다. 이거요. 라틴어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피부색은 뭘까요?
네, 흑인입니다. 우리 니게르 이거 영어 발음 제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예요. 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라틴어.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못 지니까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네가 좀 대신 지어 할 때 너 일로 와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인인데 이 사람의 고향이 구레네예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대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그 로마 교회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로마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보다 한 10여 년 또는 길면 20여 년 후대에 세워진 거예요. 10몇 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순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바울이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면서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는 시몬과 시몬의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 2명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만 해도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누구 밥을 얻어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의,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 어머니의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저도 이제는 입맛이 제 아내가 해주는 밥에 익어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짜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구레네 시몬과 시몬의 아내와 알렉산더 루포를 알고 그들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교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 시몬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누구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흑인인가 했는데 대부분들의 학자의 이야기는 이 루기오는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은 아니고 아마 로마 관리였는데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렇게 돼 있네요. 분봉왕 헤롯이 아니고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마나엔,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마나엔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모가 같은 유모였나 봐요. 헤롯 왕과 같은 유모가 키워준 동생, 헤롯보다는 한두 살 어린 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화에는 이 사람은 추정하건대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은 누구를 헤롯을 말하냐면 헤롯 대왕 다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또 족보 나오네.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들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까지 손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성경에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어릴 적부터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실력자죠. 로마의 권력자와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니까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동생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핵심되는 사도들이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의 사도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안드레나 다 요한 이름부터 다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어쩌면 유대인은 5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 인물 5명 중에 2명만 유대인이고 그 중에 1명은 흑인이고 나머지 2명은 로마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온누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All nations 이미 다양성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한 가지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됐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 핵심 인물부터 유대인을 벗어나 로마인, 아프리카 흑인 다 데리고 와 있었어요. 인종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인종과 민족과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핵심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드려야 될까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봉사부터 해야 될까요? 점심 만들 줄 알아야 될까요? 예배인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또 기타 칠 줄 알아요. 요즘 신학생들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 학생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 기타를 더 많이 쳤어요. 교회 가면 기타 맨날 쳐야 됩니까? 기타를 더 많이 쳤어요. 저는 그래도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기타는 잘 못 쳐요. 깨알 같은 제자라고 해서. 교회에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드려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그 말씀을 또 나누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사랑의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독교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는 우리는 우리를 말씀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구원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딜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는 무슨 비즈니스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돼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 한 자 한 자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난도질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 빠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누군가가 새 가족이 오면, 야, 저 사람이 또 말씀에 푹 빠질 때까지 몇 년 걸릴까? 그 고민은, 저 사람이 11조를 언제 낼까? 이건 나중이에요. 그건 나중이고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까? 주일날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되기에, 솔직히 말해봅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주일이니까 와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예배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그래야 된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저도 저 자신을 모르니까, 저도 저 자신이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놓고 허튼 소리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본질적으로 들어가 읽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어느 한 사람 바울에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요? 아미떼 아들이면 누굴까요?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것 같으면 사울과 바나바, 야, 니네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교회 나가실 때 어떤 분들 오면 성령께서 이제 가시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교회의 핵심이었던,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똑같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만약 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요. 사울과 바나바가 만약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깊이 민감하게 깨닫고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외에 시몬과 마나엔과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저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1년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별로 이렇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 데리고 나가서 옆에다 교회 차려가지고 성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목적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는 문제를 세미나 했어요?
토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알려주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알려주셨어요?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성령이 얘기는 해주셨어요. 키프로스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보면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막아서 유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은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시기 전에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어딘지 알려주고 야 니네 어디 교회 세우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들을 따로 세워라 이랬어요. 그러니 성령이 그들에게 교통하시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산상조각 나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사울과 바나바 그 누구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로 가라 이 무엇을 전해라 하실 때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교회는 물론 민주적입니다. 교회는 특히 침례교회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것은 왜 민주적으로 운영하냐면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그 근원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서 생겨난 거예요. 쟤가 저렇게 하다가는 저렇게 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지가 우리를 탄압할지 몰라. 그러니 민주적으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상의 민주주의와 교회의 민주는 다른 거예요.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교회는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교제도 좀 하고 이민생활에 지쳤는데 좀 이렇게 해도 서로 도와주고 그거 해야 됩니다 하는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무슨 갈등이 있으면 의견의 대립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투표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세미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산을 짜려고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당시만 해도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상태에 집사님들이 모였답니다. 집사님들이 다 보니까 예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느냐 뭔가 깨름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해서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짭시다. 다음 주에 와서 예산을 다시 짰어요.
그 전주에 했던 것보다 5배의 예산을 짰습니다. 5배의 예산을 짠다는 의미가 뭔가요? 성도들이 헌금을 5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고 넘쳤습니다. 헌금. 그리고 5배 이상의 사역들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성령의 감동을 모두가 받는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뭔가 이 예산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가봅시다. 그러면 만약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목사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저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 이름 높여보려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따로 세우는 이 문제에, 이 중요한 문제에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최대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지만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의 본뜻이 뭡니까?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가 아니고 둘을 갈라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둘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파송하라는 겁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예요. 마나엔이나 여기 시몬이나 이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사람들이고요. 사울과 바나바는 그 둘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받고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딴 데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자칫 제게는 좀 다른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면 김정호 목사를 딴 데로 보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 버리시려고 우리를 버리시려나 보다. 1년도 안 됐는데 뼈를 묻겠다더니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에? LA 지역에 한 번은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회를 인도한 건 아니고 찬양을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눌 수 있었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주된 목회자들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서 좀 뜬다는 목회자 또는 한국에서 비록 보통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 목회자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또는 연속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례비는 누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그 지역 LA 지역 교회에서 초청되어 온 목회자, 부흥사 등에게 사례비를 줘야 마땅하죠. 그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 오신 목사님 돈 좀 내놓고 가십시오 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했다고 한국에 가서 얘기하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목사님이 덕을 보게 됐으니 여기다 이 LA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좀 내고 가십시오 한다는 거.
실제로 있었던 일. 두 번째로 그 LA 지역의 담임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생각이 뭐냐면, 저 목사님 열심히 어떻게 막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목회자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이제 한국 가려나 보다. LA 지역에서 좀 이름이 떠서, LA는 한국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해가지고 이름이 뜨면 한국의 더 큰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로는 고국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세미나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려면, 유학 온 학생들이 목회를 하려면 여기 달라스나 포트워스, 알링턴에서 하지 말고 LA를 가라는 거예요. LA 가면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 30명, 100명 안쪽의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해서 300명쯤 되면 이름을 한국의 부흥회 한번 갔다 오고 세미나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한국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져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후임자로 갈 수 있다. 그 세미나리 학생이 저에게 해준 얘기. 이게 다 뭡니까? 목회자가 자기 목회를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죠, 목회자를. 당신 이름 내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명예로워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큰 목사 된 걸로 간주하게 하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런 비즈니스맨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성령이 보내라 그랬더니 보내버려요. 그런데 보낼 때 그런 뜻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사울씨, 당신 여기 있기 아까운 사람, 어디 안디옥 같은 이런 촌에서 있습니까? 저 로마로 좀 가십시오. 로마에 가셔도 좀 큰 목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침례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 되면요, 항상 신학생들이 하는 연례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보통 2학년, 3학년 때쯤에 합니다. 뭐냐면 거지전도 여행이라고. 일주일, 길면 일주일 또는 짧으면 2, 3일 정도를 거지전도 여행을 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차비도 식사 대용도 없이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거지전도 여행을 인도하는 그 교수님이나 또는 선배들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것 뿐이지, 그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전혀 모르고 그냥 2박 3일간 가는 거예요. 길면 일주일을 가요. 가는 차비만 갖고 가다가 오는 차비는 없어요. 가는 것 차비도 누가 보내주면 좀 주면 갖고 가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갈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떠났던 사람들, 염려 반,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면 얼굴빛이 다 밝아요. 감동으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갔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채플 시간에 간증을 하면요, 다 감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안디옥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는 성령께서 너희 사역자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좋은 사역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떤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제일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 보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 보냈다면 한국의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세워졌고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경동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도 많고 운동을 시켰더니 운동도 잘해요. 사회성도 좋아요. 잘합니다. 근데 둘째는 좀 비실비실해요. 공부는 그저 그래요. 중간 정도 합니다. 뭐 잘하는 건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명을 목회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누구를 내놓으셨겠습니까? 물론 둘 다 안 내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내보내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네 큰아들 내놓으라고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저는 1차 때 제가 수학 능력 평가죠. 수능이 94년도부터 됐고요. 저는 학력고사 93년도 마지막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1차, 2차 했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원서를 이제 낼 거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1차 한번 해보고 네가 원하는 학교 가보고 안 되면 2차 때 신학교에서 보는 게 어떻겠니? 제 주변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대부분 그랬어요. 신학교 굳이 1차 때부터 쓸 거 있냐? 공부 좀 하려다가 다 떨어지고 안 되면 신학교나 가보지 그래. 이랬어요. 물론 요즘은 그나마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가장 젊을 때 좋은 시절, 한창 때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를 때를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못 드리면 어느 시간도 드릴 수는 없어요. 세계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양육하고 세운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따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미리부터 훈련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 저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땅에 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꽃을 피우게 하는 게 세계선교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잘 배우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가르쳐서 주의 사역자로 길러내고 그를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또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금요일이니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면 19주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오후 2시입니다. 2시 반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19살 됐습니다. 1년 된 안디옥 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최선방에 내세웠던 교회, 그랬더니 1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우리 이제 19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일들을 위해 쓰여진 사람들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그때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김치를 잘 담그나, 발성을 잘하나, 연주를 잘하나, 여기에 두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가? 오늘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